오늘 이 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재물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미련하기에, 인간이 무지하기에 인생이 그저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남겨두고 모든 걸 다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는 짐승같이 이 세상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시인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진정한 교훈을 모든 인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시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참된 지혜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실로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받고 따라야 할 교훈이다. 성경 말씀 중에 모든 인간들아 똑바로 들어라. 모든 인간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치다. 그렇게 앞에 전제하고 말씀한 말씀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말씀 중에 오늘 4절에 걸쳐서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무론하고 누구나 들어야 할 말이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누구나 듣고 따라야 할 교훈이 뭐죠? 이건 동서, 고금,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인종, 국적 불문하고 누구나 따라야 할 모든 인간이면, 숨 쉬는 인간이면 누구나 믿고 따라야 할 교훈이 뭐예요? 빨리 대답해, 미나니. 복음이지. 그렇게 무뭇걸 게 뭐 있어. 복음이지. 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제는. 네. 그런데 이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어떻습니까?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든 인종과 종족과 민족과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자,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픽픽거리고 예수님 옛자만 말하면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이제 이런 인간의 모습과 관계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믿고 알고 생명을 걸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는 복음을 제대로 몰랐죠. 근데 지금 돈을 보니까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재물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도 못 봤어요. 하긴 2살짜리인가? 제 조카의 막내 동생 아들이 2살인가? 아직 말도 못할 때 돈을 주니까 으앙 하고 울더라고. 왜 봐라? 돈 주니까 우는 애 처음 봤다. 근데, 뭔지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삽니다.
시인은 재물로 교만해진 자들의 협박과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돈 자랑하면서 돈 없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재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기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문단 12절까지 해서 시인은 재물은 사망과 함께 사라질 것이고 그것으로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6절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그리고 8절 그들의 생명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따위 재물 갖고는 어린 반푼도 없기 때문에 턱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돈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돈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할 그 어간에 면죄부를 팔아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타락상의 한 상징으로 면죄부를 얘기하는데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돈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너무도 큰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원석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하나님께 바쳤어. 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에린이 물어보자. 너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누가 마스크까지 확 눌러가지고 숨 못 쉬게 하면 얼마 후에 죽을까? 3분? 5분? 5분 이상 안 갈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공기가 그렇게 생명의 절대적인 거잖아. 그 호흡하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께 돈 얼마 내고 호흡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공짜예요. 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나를 갖다가 협박을 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위협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게 근본죄가 된 것이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죄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물질로 해나요? 교만이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받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두 사람입니다. 돈에 매여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면 다 된다고 믿고 돈에 미친 사람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사는 하나님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후자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 4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걸 분명하게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소유가
영원히 자기 것이고 자기가 영원히 지상에서 거처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 땅도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땅 이름을 갖다가 빛내려고 하는데 고작 해야 80년, 90년, 100년이면 끝장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재물을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집착하고 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땅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생명은 멸망하는 짐승과 진배 없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하고 죽는 건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 14절 시인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을 옳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의 종말도 똑같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은 양처럼 도살하기로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고 말한다. 야,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데스티네이션, 궁극적인 종말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을 향해서 꾸역꾸역 욕심내며 달려갑니다. 자,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아무리 아름답고 많은 양떼와 소떼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결국 그들이 가는 종착적은 음부, 지옥이다, 스올이다. 그렇게 말을 하시죠. 그 다음에 13절, 아니 14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인은 계속 이렇게 읊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시인은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음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죽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형편과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편에 비교해서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 때 넘어지는 그런 실수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처음부터 그게 행복이었으면 우리도 그리 갔죠. 근데 그게 아니죠. 또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아서 돈 많이 쌓아두고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줄로 자기를 그렇게 암시를 걸어가지고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의 결국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욕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욕하시더라고. 20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주님께서 앉혀주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이는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그 인생 끝날 때 다 끝나버리는 거죠. 또 음부로 가는 것밖에 남지 않죠.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녀들,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을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도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들을 존귀히 받으시고 대우하신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요? 멸망받는 짐승 같다. 이게 그래도 성경은 점잖게 말했잖아요. 멸망받는 짐승 같다. 저는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욕으로 해볼까요? 존귀한데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개돼지 같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롭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제자 스스로도 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 중에 가장 꼴불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가장 못된 꼴불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못해서 그 앞에서 열등감 느끼는 거.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사람은 얘라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라 그러죠. 존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비하시키고 그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나도 나를 대우할 때, 내가 나를 그렇게 대우할 때 그 삶이 참으로 존귀한 삶으로 계속 바뀌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통찰력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는 복음도 몰랐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존귀를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가 이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로운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멸망받는 짐승 같다는 욕을 당하지 않고 존귀에 처한 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을 존귀롭게 대우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존귀롭게 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